일과 쉼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오로지 쉼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엿새 동안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안식일에는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가서 뭔가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혹시나 해서 들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눈에 들어온 단어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해야 하는 시간에 일하면 일한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식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주일에도 일하고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먹을 양식을 충분히 모아두고 노후도 걱정 없이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밤낮 없이 수고하고 쉬어야 하는 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노후를 대비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노인 중에 반 이상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젊을 때 게을렀거나 또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여럿 만나 보았는데요. 그분들은 젊을 때 결코 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도 노후를 걱정 없이 살고자 열심히 달려왔지만 기대와는 달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과는 달리 노후를 잘 준비해서 노인이 되어도 편안히 살 수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살고 특별히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노년을 맞이했을까요? 제가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는 원래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땅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부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을 만나본 뒤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 일하고 쉬라고 하실 때 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할 때와 쉴 때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그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아침 시간에만 일하게 되옵니다. 새벽에 들판에 이슬이 내리면 그 작은 이슬 방울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슬처럼 작은 조각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지 않으면 하루 먹을 양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가 뜨면 눈이 녹듯이 만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새벽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열심히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굽거나 삶거나 말리는 일을 아침에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들이 전에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그 중노동에 비하면 정말 가볍고 쉬운 멍해였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지푸라기를 구하러 돌아다녀야 했던 지난날의 삶에 비하면 얼마나 참 쉬운 인생입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채찍을 맞습니다. 그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반짝 일을 다시 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힘이 다하면 채찍을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인생은 노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노새는 채찍을 맞아가며 평생 일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한 노새는 주인이 혹시라도 다시 힘낼 수 있을까 채찍을 때리지만은 결국 채찍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힘이 닿으면 맞아 죽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일과 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일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안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중 엿새 동안은 날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고 정해진 시간까지는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쉼을 누려야 했고 안식해야 했습니다. 제가 보니 정말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일과 쉼의 리듬을 잘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많이 쌓아둬서 늙음하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보았지만은 급격히 늙고 병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늙음하게도 날마다 일정한 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쉼을 철저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늘 생기가 넘치고 건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과 쉼의 리듬을 타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놀기도 잘한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놀 때는 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행동을 집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할 때는 음악을 듣거나 간식을 먹거나 잡다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공부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또 오로지 노는 일, 쉬는 일에 집중하기에 누구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만 하던가요? 일하면서도 쉴 새 없이 문자를 하고 수다를 떱니다. 잡생각이 떠나지 않으니 일에 능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할 때는 일거리를 집에까지 들고 와서 서류를 들척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지만은 능률에 있어서는 세계 그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만 못하다고 하지요. 일과 쉼을, 일과 또 노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인생을 부단히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주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은 무엇입니까? 일과 쉼에 대한 리듬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거두고 양식이 되도록 하는 일도 주셨지만은 쉴 때는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율법과 또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과 쉼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애굽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보람과 기쁨의 삶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 행복한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해야 할 때는 새벽에 깊이 잠들어 있고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는 들판에 나온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 최고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동경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행복에 이르는 법을 알려주어도 속 위에 경 읽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접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처소 밖을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명령으로 기록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권력자들이 주는 명령을 받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과 권력자들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죽도록 일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 밖으로 나와서 지푸라기를 찾고 해반죽을 짓이기고 무거운 벽돌을 만들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찍을 때리리라 말했고 먹을 양식도 주지 않으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쉬라는 명령입니다. 일하지 말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라는 그 은혜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주시는 명령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합니다. 쉼이 주어진 안식일에는 오로지 쉬고 평안히 거하며 일해야 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수고를 통하여 얻는 진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삶에 늘 생기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이 참된 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과심의 리듬을 통하여서 삶이 복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죽도록 일시키는 세상의 명령과는 달리 일과 심의 리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